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공생애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앞에 보았던 것처럼 그는 사명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그 사명 선언문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 선언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공생애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도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병자 가운데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 소외된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한 일꾼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받게 했습니다.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구속받은 그 영혼이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당신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혼자 이 일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많은 상처 가운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어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분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준비된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제자로 준비될 때는 그분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와 일행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이 왔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주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또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고기 잡히지 않았고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수입도 줄어들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어떤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공을 칠 때는 마음속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곤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그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 흔히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의 간섭을 덜하게 하죠. 그러나 일이 잘 되면 도리어 신앙은요, 외부 사람들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인생 가운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때요? 외부 간섭을 찾도록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금 게네사렛 홀수가에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해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말씀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당장 너무나 피곤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 마음속 어떻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 명령으로 들었지만 마음속에 힘든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은요, 예수님처럼 낯선 곳이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지형을 하고 수심을 다 알고 있고 어떤 바람 가운데 이렇게 그물을 쳐야 된다,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 전문 분야만큼은 그 순종을 거절할 만한 그런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명령 가운데 전적으로 먼저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1절과 4절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1절과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안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신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듣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1절과 4절에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에 순종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 읽기라든지 또 큐티라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순종에 대한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은 어획량을 엄청나게 획득하는 것이었어요. 잡힌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한 배에 가득 담아도 안 되니까 어때요? 동료들에 있는 배를 초청해서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투자했지만 결과는 자기가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기 전에는
그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획량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후에 순종했을 때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나약함을 볼 줄 알고 또 그로 인해서 겸손한 영혼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오기 전에도 그들은 밤만 되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뿐인데, 순종했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닥친 어떤 기적을 보면 그런 마음이 종종 들어요.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기 위한 엄연한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꼭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한 가지 기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을이 되면 엄청난 수확을 거두기 위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농부의 이 기대는 합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가을의 수확량을 보면 여름철에 어떤 날씨였고 태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TV를 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농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아들이. 근데 농부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많은 빚을 짓게 됐어요. 어떻게 빚을 짓게 됐느냐 했더니, 봄이면 그 아버지가 어떤 그 작물을 재배해서 가을에 이제 출하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꼭 여름이 문제였어요. 여름이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모든 과일은 다 떨어지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모든 그 비료들이 다 그냥 빚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기대는 합당한 거였지만 그 열매만큼은 하나님께 주관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돌보지만 부흥만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직장 생활이나 사업 경영, 또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결과는 내가 낼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 가운데 주님 앞에 인생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상은요, 사람이 여기까지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사건과 고난이 겹칠 때 가능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영광의 도를 보게 되고 또 많은 수확을 거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는요, 돈이 나를 따라다녔어요. 돈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돈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백 한 사람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비로소 어때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 어떻습니까? 결과만큼은 내가 장담할 수 없구나.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깊은 절망과 좌절,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회복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깊은 한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추구하고 그때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에게 달렸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자기 오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이 갈릴리 가운데 어획량이 줄어들고 수입을 전혀 얻지 못하면서 그 자신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주변 사람들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다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이 고기 양 때문에 놀라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 이것을 팔면 얼마나 될까? 빚도 갚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에 맛있는 것도 먹지 못했는데 먹을 수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닐 수 있겠구나. 막 취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적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실질적인 내면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실존적인 죄인들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빛난 광채가 비치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두운 공간에 어떻습니까? 불이 켜져 있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불을 켜는 순간 어때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자기 내면 안에 문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꼭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또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많은 영적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도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죄악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여러분, 이사야 6장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고백인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만연한 가운데 빠져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나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그 빛된 영광 가운데 내가 당장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아, 내게 죄악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면서 또 이 더러운 사람 가운데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실질의 고백을 이사야는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구나. 또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해 예언자로 정했다. 내가 말한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 자인식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 쓸 수 있는, 쓰임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어찌 어린아이 같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압도된 영광 가운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철저한 그런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적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자기를 고백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런 고백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 2년 반 정도 기도원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은 신유 집회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암병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항상 새벽 기도 있을 때나 또 낮에 집회 있을 때나 밤 산기도 할 때나 이 암병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집회를 들어가면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암병 환자 곁에 가는 거예요. 초기는 괜찮고 중기는 괜찮지만 어떤 암 같은 경우는 말기가 되면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가는데요, 그 자리에 앉고 만 거예요. 근데 냄새가 너무나 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지만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동일하게 그 기도원에 있으면서 치유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 병은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냄새가 내 몸에서 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아, 별게 없구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존재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때부터는요, 밤에 집회 들어갈 때 그런 분 곁에 있어도 냄새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성도일지라도 주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조금만 남이 더
나보다 못하면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체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한 가지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주님과 의미 없는 존재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을 깊게 만난 다음에 자기의 그런 무의미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죄됨을 안 영혼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줄 아는 영혼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당신의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의로 가득한 영혼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의로 가득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 문화는 익숙해지지 내 내면 안에 주님을 향한 향기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높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볼 줄 알고 겸손한 영혼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낮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의를 통해서 도덕적 윤리적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의 무의미한 존재를 발견한 다음에 그분의 은혜로 높은 도덕적 가치가 있는 그런 영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깊게 만난 다음에 그 후에 사역하면서 그는 꼭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심지어 나는 만삭되지 않는 상태에 태어난 팔삭동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아주 즐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에 살았던 어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주를 만난 다음에 그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성공과 실패를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부터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연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콜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두려움은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하여금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인생의 생각과 또 미래 예측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 가운데 자신의 그런 죄인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다 씻어준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의 반응은 아주 빠르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부른 다음에 이들이 두 가지 반응인데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였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붙들고 살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업으로서의 그런 고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환경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요, 자유인이 되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직장을 포기하거나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에 내가 꿈꿨던 모든 것들, 내 직장의 삶, 또 사업한 것들, 또 목회, 이 모든 것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꿈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걸 꿈꾸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부름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에는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잘 되면 최고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더 드러난다면 어떻습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어획량을 고민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에 관심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모든 것은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요, 출세를 위해서 뛰어난 머리가 있었고 학력이 있었고 배경이 다 갖춰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어때요? 그는 끊임없이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베드로만큼 합당한 존재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그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을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요, 주님 나라 합당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쟁기를 잡고요, 뒤를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그 밭을 바르게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다음에, 쟁기를 담은 다음에는 그분의 부르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때요?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선순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의 우상은 자기가 우상입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가 우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더 사랑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할 것이냐. 완전한 자기 포기, 완전한 자기 분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 포기하고요,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100%지만 10%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가운데 90%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그 100% 은혜 가운데 90%만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100%의 그런 나의 포기가 있다면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의 삶,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원선순위는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된 이상은 주님이 최고 위치에 있을 때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두 번째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 이제는 영적으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자기들 내면 안에 있으면서 어때요? 마음의 평강이 있었고 영적인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과 평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인생의 전체를 이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봉헌하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전에는 갈릴리에서 이들은 호숫가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면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출석할 뿐이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가운데 심각한 고민이 있거나 또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놓여 있거나 또 나를 더 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는 몸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가 놓여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자꾸 받으려고 하지만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비워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일행은요, 내적인 가치의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 인생을 보면 그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온 열방에는 한 번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민족과 열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깊은 절망과 한숨이 있는 세상 가운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그 일행처럼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인류의 희망이 될 것이고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도를 하는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영적인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요? 이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영광을, 그 자유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또 구정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딱 한 가지, 자기 영혼이 썩어 있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나를 건져오길 바란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 일행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부르신 가운데 내 인생의 그런 어떤 명예라든지 내 가치라든지 내 출세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께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나도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악하고 타락되어 있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여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참된 겸손을 가질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만이 희망임을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사람, 또 주님께 달려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헌신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명예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우리 인생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조물들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과 능력 가운데 주가 함께해 주시옵시고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전순한 심령이 되어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주가 함께 하시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정 때 많은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가족들은 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의 탄식 가운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얻은 절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중독자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형제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 우리 인생을 주여 주같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님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의 그런 많은 썩어짐의 그런 탄식과 고난의 그런 음성 가운데 이제 오늘 그들 가운데 참된 자유와 영적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훈련되어져서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베드로와 일행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잘 훈련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정 때 많은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는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알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다닐 뿐이지 생명력 없는 사람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 가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